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사적을 보면서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가 막다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부를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사적은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특별히 이사야의 선지서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그는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다는 거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과 31장에 보면 자세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성전을 청결시키고 또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이 잘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을 역대 왕들은 잘 지키지 않았는데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장을 빌려서 성실하게 유월절 준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지역이고 단은 북쪽 지역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켰더니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을 그냥 편다면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형통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형통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형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 형통했는데
왜 아수르나라가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까? 이제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아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히스기야 왕은 더 큰 형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존귀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혼자 노력해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형통한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위기가 발생해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때로는 아수르 나라에 조공도 좀 바치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조공 바치는 걸 끊었어요. 아수르 나라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배반했다는 생각이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볼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항했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큰 위기를 만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다 정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뭐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쳐들어오지만 마십시오. 그렇게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사네드립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줘라. 그러면 네가 한 얘기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뭐 전쟁 벌리면 뻔한 뻔짜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재물을 준비해 갖고 이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에게 바치는데, 그 많은 양을 바치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성전의 문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냈습니다.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내 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은 얼마나 거래를 잘하는지, 머리가 좋은지 그거 싹 받아먹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사네드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유다 방언을 잘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항복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은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애굽을 의지했다가 너희들이 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또 애굽 그거 별 볼 일 없다. 겉으로는 부품하지만은 애굽 우리가 한 방이면 끝낸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간다. 사실 애굽 의지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큰 도움 입어본 적이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애굽 별 볼 일 없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조건을 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민족이 정될 때는 그 민족마다 갖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이 대단한 신이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정복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의 신이 지금 우리의 신보다 세겠냐? 우리의 신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평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정복한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쫙 거론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세다 하더라도
주어진 지금 상황을 볼 적에는 이제 분명히 함락당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항복해야 될 이유를 두 번째 주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 있더라도 우리의 군인들만 하겠냐, 그 얘기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항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적에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명분이 분명하고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맞섰다가는 대래 끝장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틴다는 그 자체가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뭐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친척을 의지하면 될까, 내가 아는 사람을 의지하면 될까, 뭐 이러면 뭐 좋은 수단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물며 지금 주어진 상황은 랍사게가 와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 조건들은 다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리고 미련한 짓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런 분명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고 저한테도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항복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항복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른 데로 옮기긴 옮길 건데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줄 테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협상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라면 다 항복하고 남은 백성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주에서 어디선가 그래도 머리에 입에는 풀칠을 하면서 살다가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문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 각오를 가져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버팅기면 현실적으로는 정복당하는 건 뻔한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을 발휘하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내 반대쪽에 있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죽는데, 그럼 다 죽을 각오를 해야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 죽을 각오를 안 하고 믿음을 발휘하겠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발휘가 안 돼. 오늘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할 적에는 한편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다 죽는데 그러면 뭐 죽지 뭐. 이 각오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산의 가족들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도 하시는 그 여호와를 내가 정말 믿고 바라본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안 될 거를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 구석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믿음이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히스기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고 버텼다가는 끝장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또 군장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발휘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자기네 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말로 한 거예요. 유대 방언으로 백성들도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백성들이 들으면 다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얘기. 애굽을 의지하는 거 소용없죠. 너희들이 믿는 신 의지하는 거 소용없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용사가 있더라도 우리의 용사들만 하냐?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까지도 막 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고 백성들은 오금이 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다 같이 들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리고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해도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거라. 그렇게 백성들과 군장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왕의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랍사게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백성들은 입 방구 말 한마디 내지 않고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 아시죠?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나 아시죠? 나 믿음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나 믿음 발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절과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온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14절 15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도와달라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함께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보면 당신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위기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31장 20절부터 32장 1절까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그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긴 좀 아시죠?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중요한 거 제가 줄쳐놓은 게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경 퀴즈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살게 해주셨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근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14년 해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가 14년인데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통치했던 기간이 29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시점이 어디냐? 그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온 거와 병이 들었던 것이 동시적인 그 해에 이루어진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승리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이 들었는지, 근데 역대하에 보게 되면 승리한 다음에 병이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히스기야 왕 14년 해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고 14년 더하기 15 하면 29년이 되잖아요. 그 14년 해에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온 것과 동시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내 병든 몸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기 앞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거, 회개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뉘우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상에서 봐주는 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회개가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더 능력 있는 건 뭐냐?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빌려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니까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무슨 인생을 낭비합니까? 허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좀 더 오래도 좀 살게 해주시고 나라도 좀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오늘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하면서도 위기를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는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어려운 일을 잘 대처하는 방법은 평소에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게 유비무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비무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으로 유비무환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을 때 그 위기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훨씬 크고 놀라워요. 내가 하는 거는 세 발의 피아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본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또 위기가 찾아올 때는 그 시점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을 때 찾아온 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을 때 찾아올 때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으면 형통함이 주어지고, 또 위기를 만날 때도 그 위기가 더 큰 형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합시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유비무환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닥칠 때 그때 아이쿠 이러지 말고요, 평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충성하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었더니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다른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까지 딱 나와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이렇게만 말씀이 나와요. 모두를 다 시체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아수르의 산헤드립 왕이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서 그 신 앞에 섰는데 그 아들들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적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오늘도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 여기서는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이 나오는 말씀,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자식들이죠,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식들이 아버지 죽인 거예요. 왜? 대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패하고 올 수가 있어요? 죽여버리고 아들이 또 왕으로 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요, 다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민족 하나가 아수르를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죠. 왕은 돌아갔다 그 나라에서 죽어버리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는요, 한 지파만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땅의 한 반도 안 되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남유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존귀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가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려면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